먼저 주일 제목 아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라. 신앙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성장이 불가능해요. 건물을 지어서 기초가 튼튼할 때에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어요.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은 높이 올려 빌딩 같은 거 고층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늘 넘어지고 자빠져요. 실족해요. 시험에 빠져버려요. 왜 그러냐?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초 든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고자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아야 될 신앙의 기초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심판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심판하신 하나님인 걸 잘 몰라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두려운 생활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심판하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법이 없다. 무법천지죠. 법이 없는 세상은 무법천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만 살아남을까요?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죠. 법이 없다고 하면요, 무법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법이 있다고 해도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없다. 쉽게 말하면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제재를 가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 세상이 되는 거예요. 법원이 있으나 불법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엉망되는 거죠. 그러면요, 약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러면 온갖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살인, 강도, 간음, 폭행, 사기치고 그 다음에 도적질하고 온갖 죄가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런데 만약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는 세상법이 있어서 세상법을 어긴 경우에는 그 세상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그걸 적발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경찰이나 검찰이 범법자를 색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받든지 신고를 받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확인해서 범법자를 찾아가지고 판결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감옥을 보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형도 하고, 근데 요즘은 사형을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무기징역, 사형 내렸지만은 그러나 아직 사형을 집행을 안 했다 뿐이에요. 사형은 있어요, 분명히 법에.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기징역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세상법이 있듯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 지켜야 되고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죠.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믿을까요? 잘 믿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가지고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법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모르면서 어떻게 법을 잘 지킬까요? 지키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을 잘 안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보통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법은 존재하죠. 무법자로 사는 거예요. 법이 없는 듯 살아가요. 법을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법이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건 불법자로 사는 거예요. 불법자. 무법자로 살든지 불법자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불법자로 살고 무법자로 살게 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법만 있고 징계가 없다. 벌이 없다. 누가 지켜요? 안 지키죠. 세상 법도 법이 있고 법을 어겼을 때는 범법자가 되었을 때는 그 범법자에게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법에 명시해 놓고 그 법에 명시된 대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사형도 내리고 무기징역, 징역도 처하고 또 몇 년 이렇게 징역형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격도 박탈하는 경우가 있고요. 벌금도 물리는 경우가 있고 노역에 금고해가지고 노역에 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법이 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어떠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법자로 사는 거예요. 불법자로.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게 불법자로 살고 법을 어겼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한꺼번에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심판당해가지고 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 후회해도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불며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끝나기 전에 예수 믿을 이 시간에 예수 믿는 당시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법자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보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더라 그랬어요. 준행하며.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세상 모든 만민이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았던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불법자로 살게 되어지면은 불법자 판정 마지막에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구원도 못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불법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법자로 살아가면서도 불법자로 사는 걸 몰라가지고 회개를 못해요. 회개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분명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랑만 하신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만은 때로는 또한 우리에게 저주도 내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동시에 밝히 분명하게 알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이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엉터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분명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욕심 따라 하면 더욱더 안 되고요.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불법자 판정 받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징계의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징계. 심판하신 다음에 징계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다음에 그리고 심판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만약에 징계가 없다. 어떻게 삽니까? 엉망이에요. 다 불법자로 살고요. 죄악 가운데 살아도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무 일도 없게 하시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니까. 그러면 누가 법 지키겠어요? 예수 믿으나 그렇게 하면요. 법 지킬 사람 몇 명 안 돼요. 정말 적습니다.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이 분명코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허다한데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하면 심판이 없고 징계가 없다고 하면 누가 법 지킬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연단은 이 금을 풀무에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녹여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연단은 무엇인가?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도록 불순종을 제거버리는 거. 이게 연단입니다. 그게 징계를 내리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도 내리시고 징계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세요. 악을 행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놔둬버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악하게 살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도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면서까지 사는 사람이 허다문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이 있어요.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들은 분명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미워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에 당하는 심판은 지옥의 심판이 있는데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행복만을 붙잡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옥 심판이 반드시 자기를 향해서 준비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불신자가 누리는 모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행복은,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모든 쾌락은 가짜예요. 가짜를 진짜인 줄로 붙잡고 그것을 영원히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 가짜를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가짜를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가짜. 끝나는 것인데, 마지막에 오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 아닌데 그 가짜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짜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속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가짜인 것을 모르고 그걸 정말로 끝까지 진짜인 줄로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얻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 끝나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 믿었다고 해도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보통 사실이 아니에요. 이유는 다시 이제 나올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안개와 같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반짝 사는 동안에 즐거운 거 그것뿐인데 그거를 영원한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거기에 속아서 매달리고 살면요 마지막에는 가짜였던 걸 마지막 순간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가짜였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는 동안에 확실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자가 적어야 믿으나. 그러니까 그것이 영원한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최고로 많이 매달립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의 것에 최고로 많이 몸부림쳐, 최고로 많이 노력을 해요.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잘 믿어보려고. 정말로 믿는 자답게 믿어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아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은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렇게 해야죠. 잘 믿어보려고. 세상에 몸부림치고 세상에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사람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알고 그냥 그것만 붙잡고 매달리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알지 못해서 그래.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분명코 오늘 말씀같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도 심판하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사건마다 어떤 범죄한 것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범죄한 것마다 징계하시는 경우에도 보면
즉시로 징계하시지 아니하시더라고 보니까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범죄에서 거기에 대한 심판과 징계를 받는 사람들도 보면요, 즉시로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조금 훗날에 미루어 두셨다가 1년 지나든지 2년 지나든지 그렇게 그 범죄한 사건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이 있는가? 중간결산적인 그런 심판의 내용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조금 많은 시간 동안 몇 년, 몇십 년 아니면 수십 년씩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을 하나님이 쭉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삶을 보시고 그 삶에 대해서 중간결산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결산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으로 결산하셔서 심판하시는 건데 그때는 어려움 당하는 거였지. 어려움도 심판의 내용도 징벌의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중간결산으로 오는 심판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왜? 계속 여태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별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범죄에 빠져가지고 그 삶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심판이 있는가?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은 최종적인 결산적인 그런 의미의 심판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셔서 나서부터 자라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모든 인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한 번에 결산해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랬어요. 마지막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이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가장 큰 심판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잘 통과를 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가 지옥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 심판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결정하는 마지막 심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은 정말로 두려운 것이고 이것은 정말로 큰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은 의미 그대로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바꿀 수가 없어요. 되도록일 수가 없어요.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판은 이제 영원한 심판으로 남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영원한 심판 다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은 물론 마지막 심판 아래 지옥 판정받는 것 당연하고요.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옥 심판 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 심판 받는 것. 천국 심판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상급이 달라요. 멸류관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도 심판받는데 믿는 사람들도 불법자로 판정을 받으면 이제 천국을 못 가는 불행이 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불법자 판정, 쭉정이, 가라지, 염소 이런 판정을 받게 되어지면은 믿으나 지옥 판정 받지 천국 판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아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을, 영원한 사망을 지옥에서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마지막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세상 사는 동안을 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사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할렐루야. 나그네로 사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 왜? 하나님이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죄악 빠져 살면 안 돼. 불법자로 살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살질 않아요. 안 두려워하고 삽니다. 두려움으로 살지 않는 증거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증거예요. 불법자로 사는 게 두려워하며 사는 게 아니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법을 안 지켜요. 너무나도 무지한 믿음이죠. 무지한 믿음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믿으나 신앙의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불법자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는데 가장 많이 어기는 법이 있어요. 가장 많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법이냐? 가장 큰 계명을 가장 많이 어깁니다. 불법으로 살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날이 갈수록 적습니다. 뭐 사랑합니까? 돈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또 뭘 사랑합니까? 자기 사랑. 이기적인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 1절은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전수 성경에는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위험한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아야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죠. 말세거든요. 지금 분명히 말세 중에서도 말세. 그래서 말세지말이라 그랬거든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되면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세가 되면 이런 세상이 된다. 믿으나 이렇게 사람들이 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사랑하지 않나요?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나요? 자기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왜?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은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지옥을 가든 말든 나만 잘 믿고 잘 믿는 것도 아니지만 나만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뭐 하는 일에 제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쁩니까? 돈 버는 일에 제일 바쁘고 돈 버는 일에 제일 열심히잖아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와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데 그 불법자죠. 불법자라고 생각하고 불법자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 사람 몇 사람이 됩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야 되네.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많이 불법자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데 형벌의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형벌이 어떤 것이냐? 물질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 물질로. 사업이 망하든지 아니면 직장을 잃어서 물질의 고통을 당하든지 물질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아무개를 내가 물질로 연단을 줘야 되겠구나, 징계를 해야 되겠구나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형벌을 내리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이 심판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물질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조금 가난하면 되니까, 조금 어려움 당하면 사면 되니까. 근데 두 번째 내리시는 징벌이 있어요. 뭐냐? 건강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건강으로. 그러면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질병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요,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질도 동시에 고통당할 수 있어요. 물질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할 수 없어요. 질병 고통당. 병 입원해 치료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 못 다닙니다. 왜?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 수술도 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니까 직장도 못 다녀요. 그러면 돈 버는 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건강으로도 어려움 당하고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좋고 그건 행복한 거예요. 물질로 당하는 고통. 왜? 건강까지 고난을 당하면요, 물질 동시에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고난 중에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하게 사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네? 건강에 어려움 당하면 돈이 소용이 없어요. 돈 가지고 건강 다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병들어서 아파 죽을 사람도 없고 고통당할 사람 아무도 없게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징계가 있으면 말씀하셨고 심판이 있으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안 지켜요. 왜 안 지켰냐? 안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은 왜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범죄했어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제 그 악한 일을 행하였는데 어제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1년이 지나도 괜찮고 2년이 지나도 괜찮고 어떤 경우는 4년, 5년 지나도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수십 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분명히 내가 알아도 죄인데 이거는 내가 분명히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 징벌 안 내리시네. 그러니까 담대해서 계속 범죄함을 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금방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속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범죄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으면 언젠가는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안 믿을 사람들이. 왜? 금방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냥 죄악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일이 분명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유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심판의 죄악이 있고 심판의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미루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 이유가 있는데 무슨 이유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세상 사는 동안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속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걸 속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씀을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니까 그걸 심판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가 있었어요. 모세가 금방 내려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가 백성들에게 금부치를 받아가지고 그 금부치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금송아지 앞에다 절을 하고 거기다가 예물을 드리고 거기다 경배하고 먹고 마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한 번에 그냥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이미 하셨어요. 결정을 내리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다 죽인다고 하면 멸망시킨다고 하시면 그러면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해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취소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릴 심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다만 한 번에 멸망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취소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출애굽 32장 33절로 35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생명책에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보응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던 것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왜 하나님을 잘못 알 수 있는 애굽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하신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가나안도 못 들어갔지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불법자로 살아요. 예수 믿으나 오래 믿었으나 직분도 중책을 받았으나
중요한 직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분명코 믿지만은 불법자로 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불법자로 사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너무나도 망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하는 거예요. 망할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사람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들을 볼 때, 그런 한 사실들을 볼 때 예수 믿을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죠. 아무개 뭘 하는데, 집사라는데, 권사라는데, 장로라는데, 목사라는데 망했대. 죽었대. 덕이 안 돼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을 마음이 나겠어요? 안 되죠. 전도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는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분명히 당하여야 할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은 불법적 판정을 받아야 돼서 그래서 분명히 심판과 징계를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언제까지? 그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유보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끝나는 그날에 그 사람들은 지옥 판정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하나님은 도중에 계속 중간에 하나님 뭐 하시겠어요? 경고하세요. 죄다. 지옥 가는 죄다. 멸망받는 죄다. 심판받는다. 돌이켜라. 악을 버려라. 죄를 버려라. 하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시대는 불법의 시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너무나 적어. 세상에만 다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마음을 빼 거기에만 마음을 기울이니까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려요.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선포하는 종들도 너무너무 적어요. 왜?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할 때 분명히 경고하세요.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경고의 음성 듣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로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본이니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경외해야만 되는가? 경외하는 신앙이 될 때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법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신앙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말씀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1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하나도 잊어보지 아니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세밀한 것일지라도 다 알고 계세요. 잊지 아니하셔요. 사람은 알았다 해도 순간 알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세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이 잊으시는 것이 없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믿으셔요. 그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성경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어쩌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안 그래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보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어떻게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한 사람. 하나님 법대로 살 때 행복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자 판정받고 가라지 판정받고 쭉정이 판정받고 염소 판정받고 그렇게 하면은요, 믿었으나 예수 믿었으나 하나님 나라를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알곡 판정받고 양 판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자로 판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멸류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